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요즘 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설교를 오랫동안 할까? 기본적으로는 우리 지난번에 윤월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본인은 6주 단위로 한 주제로 설교한다 하는 것이 저에겐 좀 힘이 됐고요. 그 다음에 창립 70주년을 이제 바라보면서 기도가 모든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강조하고 있고, 단순히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기도하도록 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당연히 의지적으로 한다기보다도 그냥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숨 쉬듯이 영적으로 태어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태어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면 당연히 숨 쉬죠. 영적으로 태어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아뢰고 또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모든 공급의 원천이고요.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가 열심히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아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기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좋아하시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장로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요즘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서로 나누게 됐습니다. 장로님하고. 그런데 이분은 설교를 쭉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설교는 하는데 이제 들을 때 본인의 경험이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또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죠. 그런데 겨울이 되면 거기 얼음이 옵니다. 살얼음이 얼었어요. 살짝 이제. 근데 이제 거기에 또 눈이 덮였습니다. 마치 거기가 정말로 얼음이 꽁꽁 얼은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아들이, 딸들은 잘 안 그래요. 보면 아들이, 아빠, 내가 썰매 좀 타고 싶은데 썰매 좀 만들어줘.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하겠죠. 야, 너 지금 거기 살얼음이 얼어가지고 그렇지, 네가 안 보여서 그렇지, 거기 썰매 타고 가면 죽어, 너 물에 빠져, 안 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어린 아들이 썰매 달라고 계속 요구해요. 여러분, 막 떼를 쓰면서 막 울면서 내가 만약에 정말 아버지 나 썰매 안 만들어주면 나 집 나갈 거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썰매를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절대로 안 주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떼쓰고 달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몇 대 쥐어 터지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가 있습니다. 합당한 기도가 아닌데, 아직 때도 안 됐는데 자꾸 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그거 안 주면은 막 하나님 앞에 막 어떻게 하겠다고 막 하나님을 협박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들으시다가 짜증나가지고 그냥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저 한 대라도 맞고 꿀밤 맞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일 만한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이 뭔지를 아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예스, 어떤 때는 좀 기다려, 때가 안 됐어, 어떤 때는 안 돼, 그거는. 이게 안 된다는 말이 거절이 아니라 우리에게 안 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에 대해서 100% 응답하십니다. 노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의 한 방편이지 노가 거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뭐냐면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종 목적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프로시케라고 하는 기도,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는 동행하는 의미에서의 기도가 있지만 사람이 기도가 간절해질 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을 얼르고 달래고 심지어 협박을 해서라도 빨리 자신의 문제 해결과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 죄악된 마음입니다. 이런 기도는요, 이방인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명이 모여가지고 엘리야와 싸우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들에게 신에게 기도해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안 되니까 칼을 꺼내가지고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막 그렇게 외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이게 뭡니까? 자기의 신에게 자기 뜻을 해달라고 자꾸 얘기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해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면 내 몸을 상하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신에게 무언가 달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 기독교 입장,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 문제 해결이 된다 할더라도 삶의 변화가 없는 도돌이표 신앙인이 되기 쉽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막 하고 다녀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치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이것은 기도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은요, 삶의 변화가 없는 신앙, 그런 신앙은 다시 도돌이표 신앙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돼지가 자기가 토한 것을 또 먹고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또 먹듯이 자기가 행하는 그 생활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고 또 다시 들어옵니다. 이러면은 문제도 다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고 나중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에게 38년 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고질적인 병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옛날의 과거로 돌아가서 또 죄를 지면 병이 또 생기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문제 해결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살아계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삼아 드리는 기도. 그냥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것을 물어보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언제든지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서 이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동행하는 삶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문제 해결만 관심이 있고, 문제 해결되면 또 과거의 삶으로 돌아와 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다시 또 문제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누가복음 18장 4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게 어떤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맹인 거지의 이야기입니다. 눈을 보지 못하는데 더구나 거지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막 외쳐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말리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치료를 받았어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그리고 또 뭐 했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니. 이것이 기도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결과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따르진 않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그런 신앙을 살면 기도의 목적하고 부합해요. 맨날 그 단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금 신앙이 좋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신앙이 떨어지고, 삶의 변화는 없고, 조금 좋아지는 것 같으면 또다시 돌아오고 또다시 돌아오고, 이런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미신과 신앙을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미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내 뜻을 위해서, 내 뜻을 쟁취하기 위해서 신을 동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신에게 내가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할 수만 있으면 뇌물이라도 바쳐가지고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미신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이방신들을 향해서 하는 그것이 미신입니다. 신앙은 뭐냐? 신앙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가 생겼으면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서 함께 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만약에 여러분 내가 필요하고 나에게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잠시 중단하십시오.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적에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구하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든지 다 들어주시나 보다 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내 이름에 합당하게,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석을 해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좋지만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릴 목적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아이가 가게에 가가지고, 아저씨 담배 한 갑 주세요, 술 한 병 주세요, 아빠가 사오시래요. 그리고 아빠 이름으로 달아놓으세요. 그런데 그 아이의 아빠가 누구냐면 그 근처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아들인데 아빠가 술 사오라고 했다고 하고 담배 사오러 왔다고 하고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겠습니까? 안 줄 겁니다. 그리고 하도 막 달라고 하면 그 아빠에게 확인해 볼 거야. 야, 너 핸드폰 가지고 와봐. 아빠 전화번호 어떻게 돼? 그래가지고 아빠 확인해가지고 진짜 얘가 아들 맞는지 아니면은 아빠가 정말 술 사오라고 했는지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아빠 이름으로 달아놓으세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해라는 말이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주술적으로 외우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다 응답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예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나 예수님의 계획이나 그를 향한 사명이나 이런 게 맞게 그렇게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말이지. 그것이 합당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부합하면 뭐든지 구해라, 뭐든지 구해라, 다 들어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과연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지 늘 돌아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 안에서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기 성경 구절 하나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이 100명의 부하를 둔 사람 아닙니까? 로마 장교 아닙니까? 하인은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사고 파는 존재입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고, 그래도 이 군사 시절에는요, 군사 정권 시절에는, 이게 로마 시대가 군사 정권 시절이거든요. 이때에는 이 군인들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 더구나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장군, 그가 직접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 하인을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치료해주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것을 구해야 되냐면, 문제를 구하지 말고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를 구하지 말고 말씀을 구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나기밀 목사님 가끔 얘기하지만, 이분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됐잖아요. 40일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성경 말씀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성경 말씀 읽다가 감동받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말씀, 여러분 어느 경우에는요, 성경 말씀을 읽기만 해도 그 말씀이 마음속에 박히고 그 말씀이 감동이 되고, 그래서 온몸에 전율이 흐르고 눈물이 나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은혜 받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료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치료를 받아가지고 암병에서 죽겠다고 하는 그 병에서 치료를 받아가지고 70세까지 목회하시고 은퇴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런 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뭐냐?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을 찾는 기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여러분 말씀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았더라도 기도 가운데는 항상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을 점검을 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나가지 않을 때 그 말씀에 따라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런 말씀을 구하는 기도, 말씀 안에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8절, 107절, 116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다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8절, 107절, 1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게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내가 고난이 매우 심해요. 그러면 고난이 매우 심하면 하나님, 이 고난과 고통에서 나를 살려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런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거기 중간에 말씀을 집어넣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는데 어떻게 살려주시라고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살려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말씀 붙잡고 하는 겁니다.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지 말고 문제가 생길수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말씀을 붙잡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경에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아들에게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뒤에 뭐라고 붙었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도와 남을 대접하는 것을 그러므로로 연결시켰습니다. 이게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되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너 자신의 기도에만 집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윤홀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앙드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부교육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분이 하루 10시간, 이분의 사역은요 그냥 기도하는 사역이에요. 하루 10시간 기도합니다. 10시간 기도하는데 그 중에 한 3, 4시간은 말씀 읽는다고 그래요. 말씀 읽고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중에서 한 서너 시간 말씀 읽고 그 중에 한 구절을 뽑아가지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땅끝 기도를 하는데요. 자신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한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5분 내지 10분. 어떤 때는 그것도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분 내지 10분밖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세계의 어떤 문제, 중보기도 이런 것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대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는 기도를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나의 문제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땅끝까지 넓혀지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시편 79편 9절, 참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은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9편 9절 다 같이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구원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세요.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기도의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나를 용서해주세요가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참 이 기도가 참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결과는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좋은 것으로 주신대요. 기도의 대전제입니다. 이것은 뭐 성경에 있으니까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좋은 걸 준다고 하시니까.
성경 말씀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면 다 알아서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면 좋은 것을 주신대요. 좋은 것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계 경영, 우주 경영의 동력자요 친구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이거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패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사울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그 왕을 하나님이 패하시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고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픽업하시고 세우시고 그를 스카우트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하나님의 우주 경영의 동참자가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엇을 구하고 찾는다기보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계획도 세우시고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미리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 다음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나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약속한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형통하게 하겠다. 평탄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 말씀과 동행하는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대로 살 것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왕의 마음에 흡족하면, 어떤 신하가 있는데 너무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말해봐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벌써 8년이 됐네요. 2015년 3월 15일 날 처음 예배드리고 4월 19일 날 입당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년이 지났는데요. 제가 성전 건축하고 나서 저의 멘토 목사님에게 제가 기도 부탁도 하고 그러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멘토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그분은 성전 건축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개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성전 건축 이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빚이 꽤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빚 갚는다고 교회에서 꼭 해야 될 일들 중단하면 안 된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빚 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한 지 8년 됐습니다. 이게 재정적으로 많이 안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성도님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해주셔서 작년에 우리가 짰던 예산이 이만큼이라면 2개월이 남았는데도 그 예산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재정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또 재정부에서 기도 많이 하고 수고하고 성도님들이 협력해 주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빚도 이제 많이 갚았어요. 우리가 이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됐습니다. 너무 이제 그 빚에 얽매일 필요가 없을 때가 된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때 마침 또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꾸 자기의 욕심, 자기의 뜻, 자기의 문제 이런 것만을 가지고 하면은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고 그냥 내 것, 내 욕심 그것만을 구하면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미신이라는 겁니다. 이게 미신. 이거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물론 지금까지도 성도님들이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려고 애를 썼지만 이제 70년을 맞이해서 더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흡족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려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우주 경영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